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11월 23일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이들 또 어른들 같이 이 자리에 또 인터넷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 은혜로만 갑니다. 주님 저희들 진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저희들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서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공부에 저희들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아이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간 자가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 뜻이 아니면은 저희들 갈 수 없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몸도 나왔습니다. 물질도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은 낮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요 참 좋아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눈 뜨면은 이 화가 나고 눈 뜨면은 신경질 올라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난 아침에 좋은 착각을 해가지고 전화 받고서 냅다 앉아가지고 기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싸움이 끝나도록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러길래 주차장에 내놓고 싸우는구나. 이제 각자 생각은 자유니까요. 덕분에 가서 일찍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 잠깐 한번 외도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삭이 분노. 이삭은 온유의 대명사인데 반대로 이제 이삭을 놓고서 왜 사람은 분노하는지 그 부분을 공부하려고요. 지금 미더 공부하는데 한 번씩은 이렇게 나갔다 들어와야지 좀 지겨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어저께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약속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려면 이게 합동이 안 되겠네요.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미래를 원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아멘. 이삭이 이제 야곱과 자기 아들 에서 쌍둥이였죠. 축복하는 걸로 여기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얘기 납니다. 사족장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삭은 가장 색깔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우유부단한데 나중에 보면요 성격이에요. 대신 온유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 아버지 잘 둬가지고 원래 이제 아버지 잘 둬가지고 복 받은 거예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이제 타고난 온유함 때문에 복 받았는데요. 여기 18절에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메시아가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 씨, 첫 씨, 약속의 씨. 이게 로마서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 더 보고서 넘어가도록. 그 주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라. 다른 아들도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삭 정통 계통은 이삭이라는 얘기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에서도 아니고 야곱이었고 이제 지금부터 이삭의 출생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이 어떻게 됐는지.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75살 때 약속을 받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게. 창세기 12장 3절에 이제 모든 민족이 축복받는다는 얘기하고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때 네 자손이, 그죠? 사실 때 자식이 없잖아요. 결혼은 벌써 했는데. 그래가지고는요, 이게 넘어가서 창세기 16장 16절에 가보면요, 첩을 통해가지고, 이게 실수였죠. 큰 실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11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이거 아내가 협조했죠? 이 자식을 놓으라. 안 될 것 같으니까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실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 쪽에 그 조상입니다. 지금 중동전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서 이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그거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재약속을 하죠. 99세 때 재약속. 이게 어떻게 약속되냐면요, 19절에 가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낳기도 전에 이름도 이삭이라고 붙여줬죠. 주님도 그랬죠.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서 영존하는 언약이. 지금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태어납니까? 100살 때 태어나잖아요. 21장 5절에 가면요. 그 다음에 21장 5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살이더라. 100살 때. 자, 뭡니까? 75세 때 약속해가지고 25년 갈라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우리한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렇죠? 어디 있어요? 3장 18절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삭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죠?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18장에 창세기 18장에 나왔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웃음 짓게 하였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누구 거시기도 40몇 살이죠? 밑으로 와 있나 또? 이놈의 자아가. 그건 흉이 아니고 100살이 놓은 사람 있는데요. 그죠? 하나 전에 놔야 돼. 그죠? 지금처럼 창세기 18장 12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장? 예,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그 얘기 약속하니까요.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내 신랑도 늙었는데 내게 즐거워. 내 주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자기 신랑을 내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보니까 머뭇거리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잘 안 들려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우리나라 말에 주인 양반,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주인, 내 주인이다 이거입니다. 나는 종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나도 같이 종입니다. 이렇게 숙여야죠. 이러면 안 되죠. 내 주. 그래서 이거 베드로전서 3장에도 나왔잖아요. 사라가 못난 신랑이지만은 자기 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갖다 베드로전서 3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렇게,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8장 12절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늙어가지고 아이들 안 됩니다. 입양하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분명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남자를 사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냐고.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죠? 아까 사라랑 이 마리아랑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9절에 아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 줬어요.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그죠?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도 예수라고 하라고. 태어나기 전에 이름 준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한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안 나오지만 그 정한 때 늙은 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근데 주님도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충만함에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아들 약속하신 일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냥 이건 재미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가보면요. 사라는 127세인데 이것이 엄마 사라가 이제 참고로 하나 여기 보여줄게요. 성경 이렇게 비교해 가보면요. 얼마나 재밌는 내용인지. 엄마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사망. 그때 이삭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삭은 37살이었어요. 여기 90살에 났으니까요. 90살 빼면 되잖아요. 그죠? 3년 후에 창세기 25장 2절에 가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아내로 엄마 죽은 지 3년 후에 40살에 리브가 만나서요. 그러니까 40살에 이삭도 결혼했어.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절대로. 근데 이 리브가가 누구였냐? 실제로 따지면 조카였죠. 이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데리고 사는 것보다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25장 26절에 보면요.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며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 60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20년 지나가지고요. 60살 때 쌍둥이 누군가 에서랑 야곱을 낳았습니다. 20년 만에. 이때 처음 기도했다는 얘기. 이삭이 기도한 거 딱 한 번 나옵니다. 21절에.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해 주께 간구하며 한 번 기도한 얘기 나와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양반. 자식 달라고. 지금 흉보고 있는 거예요. 재단도 딱 한 번 쌓았어요. 근데 평생 한 일이 뭡니까? 우물 팔아 다녔어요. 수도공사. 아버지는 아브라함 보면요 매일 재단을 쌓았더라. 재단 이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매일 우물 팠더라. 우물 팠더라. 먹고 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분 만나는데 올라가서 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너는 수도공사 했다고 나한테 토목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25장 7절에 가봅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일어나고 175살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살. 그는 100살에 나왔으니까 이때 몇 살입니까? 이삭은 75살. 그죠? 여기 밑에는 이삭입니다. 이삭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야곱이 이제 그 도망가죠? 형 속인 다음에 아버지한테 장자권 탈취한 다음에 그죠? 바다나람으로 자기 그 삼촌 집으로 외삼촌이죠? 야곱이 도망치는데 이때 야곱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이거 여러 번 내가 얘기했는데 근데 되게 많아. 그림 뭐 영화 보면요 젊은 야곱이 담보집 빡 싸가지고 오동주야 그래서 집 도망가는 거 탈출하는 거 그죠? 또 30대다, 40대다, 50대다, 60대다, 70대다, 80대다, 90대다. 짐작이 안 가죠? 근데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렇게 그림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애들 모습을 그래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고 그죠? 이때 야곱이 77살이에요. 60살에 나왔으니까 이삭은 137살이고 집에서 결혼도 안 하고 희망을 가져. 77살에 또 쫓겨가는 사람도 있어. 77살이에요. 실질적인 나이가. 그래가지고 이때 도망간 다음에 몇 년 후에 만납니까? 아버지. 20년 후에 그죠? 거기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57살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나이로 따지면요. 이때 요셉은 도망가서 생겼잖아요. 이삭으로 기준하면 151살 때 태어났고 요셉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라 그 다음에 이삭이 180살에 죽거든요. 아버지보다 5살 더 살았어요.
그래서 이때 요셉은 29살, 아직 군부총리로 등극 안 하고 깜빵했을 때입니다. 여기 손주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죽을 때게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 그때는 야곱이랑 에서도 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임종을 지키죠. 그리고 아버지 죽을 때게 야곱은 12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7살에 도망가가지고 120살에.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이거 정확한 거예요. 역으로 맞추면요 이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게 하여튼에 그러면은 여기 손주들이 돌아와가지고 요셉만 이집트로 팔려왔기 때문에 못 만났지 이삭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기 누구야? 여기 아브라함도 본 사람, 일찍 태어난 사람들은 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이를 맞춰보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됐다는 얘기. 물론 아버지도 교육을 시켰겠지만 겹쳐지는 부분을 따져보면요. 쉬운 말로 노아도 안 죽고 계속 살아가지고 그 밑에 몇 대를 보잖아. 600살까지 700살까지 사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에덴 동산에서 겪었던 일을 갖다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아담이 960세인가 살았어요. 그 노아 홍수 사건 전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겪은 일을 계속해서 후손에 그래서 고조 증까지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야곱이 도망칠 때에 77살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서 가출한다는 얘기에 나도 20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77살. 근데 또 하나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이삭은 세 단계로 삶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창세기 22장에 가봅니다. 22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지는 얘기입니다. 모리아산, 그죠? 지금 이 모리아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이슬람 성전이 들어가 있죠?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여기 섰었어요.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자리가 그 솔로몬 성전이 섰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고서 지금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네가 거기다 만들었는데 그거 빼버리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결국 없어지고 거기에 성전이 새로 씁니다. 절대적으로 이때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자식을 갖다가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그 자식인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이때 이삭이 몇 살일까요? 아무리 적어도 25살이고요. 많이 보면 33살까지랍니다. 우리도 10대살인 줄 알았어요. 저도 25살에서 33살까지면요 반항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사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읽어보면 노예들 데리고. 그래도 번제의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라고 설마 생각 못했겠죠. 근데 예감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도망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삭의 순종이 아브라함도 순종이지만요. 그러다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눕혀가지고 칼질하려고 그러는데 누워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맹했다고 봐도 가을이 아니죠, 그죠? 말이 돼요? 나 같아도.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순종한 22장 1절만 읽어볼게요.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에 올려놓으려고요. 분명히 시험해 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요. 아브라함 하실 거야 이러는데 벌써 내가 여기 있나.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다. 4절에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가서 멀리서 모리아산 자식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때 얻은 게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이때 통과한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실수 엄청나게 했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취했다는 얘기죠. 진짜 믿음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시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 친구를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친구입니까? 주님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조건이 뭡니까? 내 명령을 순종할 때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 친구라는 얘기. 친구 중에서도 좀 멀리 있는 친구.
두 번째 순종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순종했죠.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명령한 것 갖다가 부모의 동의를 100% 얻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이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거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이때 창세기 24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거기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구하지 않고 멀리 자기 고향 쪽에 하란 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종 에베네스를 보내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예표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그리고 저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종이 있죠. 종이 에베네셀이 대리를 해가지고 와이프를 구하러 갑니다. 그죠? 자기 그 주인의 아들의 그 와이프를. 그 다음에 여기 종이 뭘 대표하니까 성령님. 그 다음에 리브가가 결혼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성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계획을 짰고, 저기 참고로 24장에 쭉 그래가지고 리브가 만나는 얘기, 우리 교회 시대 때 성도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2절에 가보면요, 이삭이 라헬에게 우물길에서 왔으니 엄마 죽은 지 3년이죠. 그가 남쪽 지방에 가기 때문에 이삭이 저물 때 지금 주님이라고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들을 바라면 보라 낙타들여더라. 지금 이제 이거 저겁니다. 우리 휴거되는 거랑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그 모습을 갖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리브가 눈을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니 우리 저 성도죠. 리브가는 이에 그녀가 그 종의 이를 들어서 만나러 걸은 이 사람이 누구니까 종한테 물어보자니까는 당신 신랑 될 사람이라고. 우리 지금 신랑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이삭의 고함에 종이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내 장모로 데려서 그녀를 취하니 그의 아내가 되었다. 우리와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부모님이 아브라함이 원하고 시키고 만나게 한 사람과 100% 결혼했다는 거, 이것도 절대 순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순종합니다. 이제 거기 순종해서 세 번째 가는 게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브레스 사람. 아브라함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기근 났을 때게 이집트로 냈다 도망갔죠. 자기 아버지는요. 이제 이 사람은 첫 번째 그랄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지방에 있는 거죠. 주께서 그에게 나타내실 때 이집트로, 너희 아버지도 이집트로 가서 실수했다. 절대로 이집트로 가지 말라. 안 갔어요. 이삭은 여기 순종했어요. 그리고 내가 5절까지 읽으면요, 그 땅에 머무라 내가 너와 함께 복주리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내 명령 들으라. 5절까지. 그죠? 근데 대신 여기서 아비멜렉한테 아내가 누이라고 또 뻥은 칩니다. 이걸 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한 거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 실수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명령을 고수했기 때문에요. 기근 때 또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룻께서도 그쵸? 가족들이 다 도망갔다가 두 아들 죽고 자기 신랑도 죽고 쌍가부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떠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복이 넘치는 데인데,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큰 소리를 걸읍시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의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순종하니까 100배 줬다는 얘기입니다. 100배. 이삭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 더 순종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7장이요? 누구냐면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했어요. 그죠? 이 축복을 했는데 원래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장자잖아요. 원래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이거 축복할 때게 사실은 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기 털 갖다 붙이고 들어오고 목소리 옷도 입고. 솔직히 자,
아들이 도망갈 때 77살이고 이 양반이 137살이었어요. 137살 먹은 사람이 자기 아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구별해요 못해요?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 나중에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모른 척 해준 거예요. 자, 축복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을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 주께서 주신 그죠? 에서를 이제 착각하고서 이제 합자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축복하는 내용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과 풍성 복쭉 조죠. 여기 핵심이 이제 29절에 이렇게까지 복을 줬어요. 에서 아니야 야곱. 그 다음에 그 20장 뒤에 가세요. 이제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사냥해가지고요 강원도 삼척까지 가가지고 그죠 고기 잡아가지고 가지고 들어왔더니 자기 동생이 축복받고 나간 거야. 열받쳤죠.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랬는데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오 내 아버지여 나도 축복해서 나도 그래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류가 위로부터 내려 하늘의 이슬과 기름 것이다. 너는 칼을 이어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면 내가 통치 거라. 자 너가 동생 섬길 거라고 이러니까 했습니다. 이거랑 근데 앞에랑 차이점이 뭘까요? 야곱한테 한 거랑 야곱한테 형을 축복합니다. 아니요 딱 하나요. 그래요. 봐봐요. 28절에 야곱한테 축복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39절에 축복할 때는요 자기 개인 기도예요.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 에서는 이거 히브리서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넘어가고 히브리서 12장 16절 장자권을 무시했죠. 파종한 거에서 팔아넘긴 사람. 12장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 그 먹는 것 때문에 욕심내지 말라는 게 먹을 것 한 조각 파죽이죠.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자기의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권리입니다. 맏아들로서 너희가 알아봤지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을 때 거절당하신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한 뜻을 넣을 것을 그거 찾지 못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고 아버지 축복 개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알고서 했냐면요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이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차자한테 넘어간다는 거. 성경에서 보면요 가인이 큰아들이었지만 아벨이 물론 죽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말로 할게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한테 형이 있었어요. 13살이나 위임 형입니다. 하갈한테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보세요. 지금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도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손을 바꿔서 축복하죠. 요셉이 바꿉니다. 손을. 아니에요. 이쪽이 큰아들입니다. 했더니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축복받았어요. 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왕족으로 가버리잖아요. 나중에 다윗 시대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르벤, 시므온, 레이가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죠. 유다 지파 넷째가 여기서 주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꼭 첫째를 통해 가지고 복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론도 형이었는데 모세가 동생이었어요. 모세 크게 들었었어요. 성경에 다윗 같은 경우는 막내예요. 그 위에 형이 7이나 있었어요. 엘리압이 제일 큰 형이고 다윗 쓰잖아요. 한둘이 여기 홀트에 가서 벌러가서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아들은 마귀들이 항상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을 통해서 간다. 뭐 별예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꼭 첫째라고서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너도 대빵 대대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였는데 이제 좀 싫은 얘기 좀 해야죠. 죄송합니다. 우유부단한 성격 이다 보니까는 이게 모태 신앙이에요. 이거 이 양반 그죠? 우유를 부을까 자를까 우유부단. 딤전 3장 5절에 가면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이건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렇죠? 자, 이거를 못했어요. 이게 참 그 성격이 너무 온유한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일단 보십시오. 창세기 25장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배웠다는 얘기죠.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거. 형이 동생을 섬기라.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동생이 위로 간다는 거 야곱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몇 절입니까? 28절에 그 바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한 집에서 부모가 벌써 편애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래서 리브가가 옳았다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근데 리브가도 잘못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로가 한쪽만 나는 야곱, 나는 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부부의 편애가.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이제 13절로 가면요. 엄마가 아버지 말을 들었죠. 아, 이제 에서가 이제 너가 사냥해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해주겠다고 밖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사냥하러 와서 자기는 야곱을 좋아하니까는 이때가 아까 77살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엄마가 늙은 아들 불러가지고 이제 축복받게 하는데 가짜로, 그죠? 양털 입히고 옷도 갖다 입히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 뭡니까? 창세기 20장 13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임하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이게 있잖아요. 가정에 질서가 안 쓰다 보니까요. 엄마가 모권이 지금 위로 올라간 겁니다. 저주? 말은 좋죠. 내가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말이 됩니까? 아버지를 갖다가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이려고. 신랑이 우유부단한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27장 16절에 염소 가죽을 갖다 입혀가지고 또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의 목에 민숭민숭하게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속여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주 그냥 극도로 싫어하시죠. 일단 아까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지 못하면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이런 것, 이게 이 정도로 끝나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 참고로 창세기 37장 31절에 가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라 그랬죠. 이때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염소 가죽 붙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속였어요. 아버지가 속여 넘어가지고 준 거죠. 37장 31절에 가면요, 누가 이렇게 또 당합니까? 야곱이 당하죠.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30절 봐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꼭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 요셉 죽었는 줄 알고 염소 이거 명심하시. 성경에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요 그대로 자기가 걷어들인다는 거. 참고로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시편 101편 한번 넘어가 봅니다. 101편 2절에 가능하면은 일단은 가장이니까요, 머리니까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 오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오래 하시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걸으리다. 일단은 가정의 7일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보지만요, 출발부터 이 양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또 7절 속이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 앞에서 머물지.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지금 엄마랑 자식이 작당해가지고 속이고 있어요. 가장을. 넘어가 준 거겠죠. 그래도 저 성질이 좀 성격이 약하니까는 대놓고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게 증거가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이제 26장에 가봅니다. 26장 34절 바로 위에 있어요. 찾았죠? 에서가 40세 해족석 부리의 딸 유디카 해족석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자식이 이방 여자 데려가서 근심만 한다 뿐이지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한다는 게요, 28장 1절에 가면요,
27장 46절에 위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게 지쳤거늘. 지금 에서의 큰 며느리 얼마나 속색했는지요.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이 이 사람들의 헷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에 무슨 얘기. 그래서 작은 아들만큼은 절대로 이방 여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는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밭따라. 그죠? 외삼촌 집에 가서 족보 있는 사람 데리고 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 8절 28장 8절에 또 에서가 보니 가나안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 이제 에서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장가 또 가려고 합니다. 애초에 이때 아버지가 이걸 말렸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절대 이방인과 사귀지 말고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이러냐면요. 결혼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당사자 한 사람의 그쪽 상대편 문제 1대1이 아니죠? 왜 그래요? 여기에 일단은 나 쪽에 부모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여기 형제가 있습니다. 또 형제자매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쪽에 10명, 이쪽에 10명, 20명이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이방 여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이게 여기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이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쪽에 언니, 동생, 사촌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죠. 하나 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래서 결혼은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누굽니까? 리브가랑 이삭은 고민만 한다 뿐이지. 근데 이제 야곱만큼은 그렇게 안 만들려고 도망 보낸 거 77살 때.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도한 거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밋밋하죠? 아까 창세기 25장 21절에 딱 한 번 기도했다는 소리 나와요. 자식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기도한 사람 아브라함도 기도했죠? 창세기 15장에. 그 다음에 라헬도 기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나 제일 유명하죠?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침례인 요한 그 아버지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딱 한 번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있습니다. 기록으로 한 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복준다 하니까 24절에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이 여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 한 번이에요. 아까 기도한 거 한 번, 제단 쌓은 거 한 번,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한 번. 그런데 이제 이분의 장점이 이제 또 하나 또 드러납니다. 온유하다는 거. 이사 다닐 때마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우물 팠어요. 근데 우물 파가지고 시비 붙으면 무조건 양보했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일단. 우리 같으면 하나 가지고 박이 터지라고 싸우지 끝까지 거기서 붙어 살면서 지킬 텐데 물러나고 6번 우물 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 상대편도 졌어요. 도대체 싸우질 않으니까는. 그래서 그 상대편 아비멜렉이 와서 저기 동맹을 맺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나 절대 치지 않겠다고. 공격하는 사람이 물러선 거예요. 왼수까지도 돌아서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갈 것 같습니다. 한 3개까지인데도 양보하시는데 네 번째는 온 무기 핵무기라도 사들여가지고 공격해 좀 없애버려야지. 그게 저랑 다른 점이죠. 이게 창세기 26장 18절서부터 그 32절까지 우물판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여기 세 군데 지명이 나옵니다. 에색이라 그러고 20절에 그 나라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며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를 피해버립니다.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보고 또 그것을 인해 다투어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했습니다. 대적자라는 거죠. 그는 또 피해줍니다. 옛날 이게 4,0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하 3,500에서 4,000년 전 우물 파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이때는 우물이 생명입니다. 사실 그죠? 사막에서 짐승들 그 수많은 걸 먹여야 되니까는 또 피해주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는 26장 26절에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에 하나인 아우삭과 자기 군대 총대 비골과 그날에 그에게로 가매 이삭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보내 너희를 떠나게 하고 어째 내가 왔느냐. 나는 너희 다 피해줬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는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라. 절대로 서로 침범하지 말자.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분명히 봤다. 그렇죠? 왼수까지도 돌려준다는 게 이 경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삭은 이렇게 온유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게 뭡니까? 반대로 분노와 진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난 사람 또 있죠? 오산에 있죠? 근데 진짜 이제 온유한지를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분노와 진노가 왜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짧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 나는 절대 분노 안 해요, 나는 화 안 내,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부터 자도 됩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노 진노가 어떨 때에는요 요만한 일에도 일어나. 그렇죠? 네. 한 사람만 그런가 보네. 나머지 둘은 거룩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오늘 분노와 진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요. 이삭이라는 인물을 들은 겁니다. 그 예로 세워놓고서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진리, 뜻. 하나님의 의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납니다. 그죠? 너는 먼저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기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가 분노하거나 진노하면 절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분노, 진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프라고 합니다. 아프. 이게 뭐냐면요, 콧구멍이 불탄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화나면 콧구멍이 씩씩대잖아요. 그죠? 예? 예. 참, 그래서 나도 어저께 이 히브리어 이거 한번 운에 찾아봤거든요. 아, 얘 참 말 희한하게 갖다 붙여놨다, 진짜. 콧구멍이 불탄다가 아프, 콧구멍이 씩씩. 나 오늘 아침 그래서 이걸 알고 왔기 때문에 둘이서 아프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코가 불타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노, 진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감정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감정을 좋은 쪽으로 주셨어요. 이 감정이 없으면은 사람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신호등이라 그러죠. 우리 감정이.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아프구나. 이런 감정이 없으면 로봇이죠, 로봇.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감정을 선하게 쓰냐 악하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죠. 선하게, 악하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선하게, 정당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요, 대항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항상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잘못된 거, 법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이건 뭡니까? 성전 청결한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그죠? 분노하시죠? 이게 정당한 겁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3장 5절에 가봅니다. 얘 두 개만 들어줄게요. 안식일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실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같이 온전하게 고쳐졌다. 안식일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아픈 사람한테. 그죠?
이건 정당한 분노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하나님도 또 이제 주님 지금 봤습니다. 두 파트로 봐볼게요. 주님.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2절. 몇 개만 하나님도. 예레미야 32장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대물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통찰과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의 대언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내 분노를 일으키려고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그 악을 행하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거.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30편 5절로 가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시편 30편 5절에 가면요 그분의 분노는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편 103편 9절. 시편 103편 9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영원도 하나님의 분노는. 또 하나 110편 145편 8절. 시편 145편 8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하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천천히 더디. 하나님의 분노는 더디다. 그런데 유일하게 날마다 분노하신다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 악인들을 향해서는 날마다 대신 악인들을 절대 용납 안 한다는 얘기죠. 날마다 everyday.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잠시도 아니고 영원히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요 이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뭡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어떤 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큰 소리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아멘. 네. 진리에 대적되는 일은 어떤 것도 안 돼. 진리를 위해서만. 그리고 이제 분노하는데 악하게 분노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완전히 인간의 자아가 움직인다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화를 낼 수가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낸 자는 심판해. 까닭 없이 화내지 말라는 거. 이유가 있을 때에는요 된다는 얘기요. 개혁성경에 이게 없죠. 까닭 없이라는 말 자체가 그랬죠.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0. 까닭 없이 이 말을 개혁성이 싹 빼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심판해. 나 이거 무진하게 고민했어요. 내가 성질이 개떡 같으니까 옛날에 아니 화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나 진짜 열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까닭 없이는 말을 빼놨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까닭 없이 화냈을 경우에 너 대가 치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진노, 분노, 저기를 품고 상대편을 용서하지 않고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려놓고 용서해주고 화해한 다음에 기도하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저기란 뜻입니다. 이거. 진노하지 않고 기도할 때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로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분명히 화낼 일이 있다는 얘기죠.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에 해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밤 되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공상 상상 속에서 살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밤이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상을 타고 해서 해 떨어지기 전에 가능하면은 끝내라는 얘기예요. 감정 나온 거. 나라도 털어버리라는 얘기죠.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사람들이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그 뒤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분노의 이 화가 나는 원인이 뭘까? 그러면 원인. 성경 원인이 뭔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댓게 잠언 15장 1절 처음에 조용히 해. 찬바람? 찬바람이 소좀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켜오기나 가혹한 말들은 분노. 가혹한 말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고 냅다 누가 많이 하죠. 잠언 가혹한 말이 분노를 일으킨다. 잠언 25장 15절에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는다 그럽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 통찰을 섞더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가혹한 말, 두 번째 영이 조급하면요. 이건 어디 있냐면요. 영이 조급함. 그러니까 사람이 서두르고 급한 사람.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영이 조급한 사람. 분별력 없이 바로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한테가 이 일이 해당된다. 누가복음 잠언 14장 17절에 다시 가봅니다.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당연하죠. 성질대로 하면은 어리석음이 당연히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뭐가 있냐면요. 누가복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22장 50절 51절에 누굽니까? 베드로가 종 마르고의 오른쪽 길 갔다가 냅다 칼로 잘라버렸죠? 성질 급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판단했어요. 자기 스승이 옆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점잖게 조용히 있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냅다 자기 성질들 조급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봅니다. 또 뭐가 분노의 원인이 되는지 시편 37편 7절 8절에 가봅니다. 시편 37편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끊기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에서 영통한 자나 사악한 깨를 이룬 자는 초조함. 이제 초조함인데요. 그 뒤에 절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초조하다는 게 8절에 악을 행하는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딴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요 화가 나가지고 시기죠. 분노 진노가 일어날 때게 악을 행하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해코지 하려고 초조함이 내 마음속에. 이 초조함 때문에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살인을 합니다. 그죠? 자기 동생이 잘 되는 걸 보고 자기가 예물을 잘못 드렸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예입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12절에 가보면요 또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29장 22절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라. 이렇게 초조하게 되면요 다툼을 불러들이고 성내는 자는 범법을 많이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은 분노와 성질나는 게 많다는 얘기 당연하죠. 사랑은 물에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지체 사랑한다면 쉽게 성내지 않는다는 거. 사랑 부족.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려면요 사람은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가 동행한지 이게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 조용히 해.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지혜로운 자를 다닐지 어리석은 자랑 다닐지. 잠언 13장 20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 벗이 누군지 주변에 친구가 누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두 파트로 나눠볼게요. 누구랑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 잠언 22장 24절 25절. 그래서
너는 이렇게 동행해야 된다.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노와 화가 수시로 일하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란 뜻이에요. 25.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을 올무해. 옆에서 전염받는다는 얘기예요. 노 품고 화 품는 사람이랑 다니면요 전염돼가지고 너도 금방 그렇게 된다. 욕 많이 하는 사람이랑 다니면 같이 욕 쉽게 배워요. 그죠? 미국 영화 보면요 거의 전부가 그냥 욕에서 시작 욕을 끝나게 들어요. 참 영화는 좋은데 그래가지고 분노 화 갖다가 영어로 내가 써볼게요. 뭐라 그러니까 앵글이라고 할 때 앵거 그죠? A-N-G-E-R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 이런 인간이랑 다니면 올무에 빠진다고 그러죠? 함정에 빠진다고. 이게 올무가 함정이죠? 덫에. 여기다가 앵거 화죠 이게. 화가 올무에 빠진다. D자를 갖다 붙이면 데인저입니다. 위험에 빠진다. D는 뭡니까? 데드, 죽고 또 데블, 마귀에 또 더티, 3D 영어가 좀 웃기 아니고 이게 D는 그겁니다. 너가 화낼 때게 너는 죽고 또 마귀의 조정을 받고 또 더러운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게 올무예요. 앵거가 덴저로 바뀐다는 거. 이렇게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잠언 19장 19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장 잠언 19장 19절. 벌 받는다고 나와있어요. 크게 진노한 자는 벌을 받으리니 내가 그를 건져 반드시 또 그 일을 해야 하리라. 다시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벌 받는다. 진노하는 자는. 그리고 아까 읽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벌 받는다 그랬죠. 올무에 걸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하면요. 하늘 아래서 상급이 없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질 내고 개떡같이 저기 하는 사람들은요. 저부터요. 상급 많이 깎여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게 쭉 나오다가 20절에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다. 진노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흑장단과 또한 같은 것이다.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분노할 겁니까? 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10장 25절. 그래서 이제 지금 잘못된 인간 쫓아 노화내는 인간 쫓아내면요 전염돼가지고 너 올무에 걸린다. 그래서 앵거가 데인저로 바뀌는 걸 갖다 봤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거는요 마태복음 10장 25절.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러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24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당연하죠. 스승보다 높아지면 이제 독립하는 거죠.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 되면 그게 족하다. 자 여기까지 있고요. 근데 스승은 우리 스승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처럼 되면 됩니다. 화를 낼 때 내고 아닌 거는 참는 거. 또한 너희는 지도자나 너희 지도 한 분고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리더, 영적 리더는 리더의 자격 중에서 디도서 1장 7절에 가봅니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에서 있고 천만만 떠나느라 그는 자기 뜻대로 되면 쉽게 화내지 않으면 쉽게 화내지 리더의 자격 중에 쉽게 화내지 말라. 그러니까 어렵게는 화내도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야야 이거 메이커 거는 식어도 맛있네요. 이 화내가지고 이렇게 X된 사람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요 이때는 잘 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댄스 파티 하고 있으니까는 십계명 그 판 던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건 정당한 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 곧바로 송아지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해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 깨트니 성공했죠. 근데 민수기 20장 8절에 가면요 실패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모세도요 성질을 못 다스릴 때가 있다는 게 위안을 받죠. 우리가 민수기 20장 8절에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11절 12절에 쳤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며 해중과 그들 말하자. 12절에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너희 해중에 내가 그들의 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라. 너무 잘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무슨 뜻인지 이걸 갖다 정확하게 풀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찾았죠? 그들이 또 다툼의 물들에서 그분의 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는데 1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했다. 백성들이 자극했을 때게요 딸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로서 너는 틀렸다. 그리고 내 권위를 무시했다. 그렇게 능력을 주고 잘 끌고 가다가요 큰 권위 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웬만한 짝퉁이들은 그냥 봐주면서 쓰는데 단숨에 죽여버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호수아한테 넘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큰 권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놔두는 그냥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큰 권위 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또한 사울 같은 경우도 한번 사무엘상 11장 6절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는 기가 막힌 분노를 냈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그 소식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죠.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그 얘기하셨어요. 그죠? 길란 야베스 이거 구해주는 내용인데 나중에 사울도 여기서 은혜를 받죠. 심는 대로 이제 또 거둔다고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런데 자기 사위 다윗의 경우에 때는요 여기 이제 모세 하나 예를 봤습니다. 이제 사울입니다. 자기 사위에 대해서는요 죽기 살기로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요나단이죠. 다윗이랑 엄청나게 그럼 요나단이랑 그 다윗은 무슨 관계입니까? 천합 매제지간이에요. 자기 여동생 데리고 사니까요. 그래서 아주 아삼육이었죠. 짝짝꿍. 아삼육이야?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밥상을 탁 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이건 정당한 분노인데 그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요나단을 갖다가 흉보입니다. 자기 아들이 맏아들이에요. 이에 사울의 요나단이 편들어 주니까요. 요나단이 향해 타오르면 그가 그 얘기를 해. 너 사악하고 반역하는 여인 자기 자식인데 사악하고 반역하는 여인 아들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하여 내게 홀라를 가져오 또 내 어머니를 벌거벗기는 홀라 가져온 줄 내가 알거든. 이게 비정상적인 분노죠. 다윗은 몇 번 살려주잖아요. 자기 장인 죽일 기회가 있어도요. 이때는 공부를 했다가 이때는 인간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니까요. 이런 실수를 합니다. 다윗도 또 이런 경우를 겪습니다. 골리앗 잡아 죽일 때에는 그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정당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12장 5절에 가면요. 나단한테 손가락질 받죠. 그때 나단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세바를 갖다가 간음했을 때에 나단이 와서 이런 예를 들어주잖아요. 양치기가 있었는데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에 양을 갖다 뺏어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먹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니까 다윗이 그런 죽일러 그래서 막 성질 냅니다. 근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당신은 너의 아내를 갖다가 뺏어오고 또 그러고 그 신랑을 전쟁터에다 밀어넣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살인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실수했다는 거. 지도자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 배우고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성경에 아주 재밌게 두 가지 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잠언 21장 14절.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분났을 때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이 방법이 가장 특효입니다. 잠언 21장 14절. 이거는 꼭 잊지 말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같이 읽어야죠. 이런 중요한 거는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을 같이 시작.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품속의 보상이라고 해서 뇌물을 얘기나 몰래 살짝 넣어주는 거. 선물이랑 뇌물은 일단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거. 명심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 따 싶을 때는요. 그 상품권 티켓 이것도 굳이 봉투를 줄 필요 없이 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네. 예.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이게 통하냐면요. 아침에 아내들이랑 싸웠을 때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 장미꽃을 갖다 보내는데 그죠? 또 옷 비싼 거 메이크업 거 상품권 뭐 그냥 큰 거 이런 거 갖다가 저 같은 경우 아주 형편이 안 되니까 상품권을 싼 봉투를 보내죠. 그렇죠? 뇌물 없이. 이 뇌물과 선물은 일단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특효약이다. 왜 그러냐면 계속 나옵니다. 잠언 17장 8절에 잘하고 있는데 푹 찔러요.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지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 일단 선물은 잘 쓰면은 좋다는 얘기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잠언 19장 6절 그 뒤에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노란 거 신고 나오려고 하다가 오늘 이 옷이 안 어울려. 이 하얀 거 신고 왔어. 잠언 19장 6절 의도적으로 안 보는데 분노 화를 나게 만들고 있어. 그 다음에 잠언 18장 16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잠언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을 그를 위해 길을 냅도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다.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뇌물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이거는 일시적이죠. 두 번째 잠언 19장 11절 두 번째 방법이 이게 더 좋습니다.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강간하는 그 범법을 용서해 준다는 뜻이죠. 허물을 용서해 준다. 신중하고 일단 첫 번째는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신중함과 용서. 너도 그러니까는 천천히 잘 생각해가지고 용서해 주란 뜻이죠.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범법 너는 용서 이거 그 용서받은 그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 용서하는 똑같죠? 용서받았으면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용서하면서 방법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0절 1, 2, 3라 그랬죠? 원이 뭡니까? 상대편이랑 얘기할 때에 한 번만 하고 두 번 들어주고 세 번 맞장구 치고 1, 2, 3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이죠. 읽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이제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가면 됩니다. 1장 1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잘 듣는 귀 말하기는 더디하며 한 호흡씩 템포 늦춰가지고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1, 2, 3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그리고 상대편이 말하는데 나 화가 올라가고 성질이 나요. 뭡니까? 속으로 열을 세는 겁니다. 10초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응급처치라고 그러죠? 저 사람도 뭐 쓰러져 있을 때게 바로 불러가지고 또 뭐 이렇게 처치 잘하면 그죠? 막 이렇게 누르거나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못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배 빠졌을 때도 처음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십 분 그죠? 그런 식으로 인간한테도 내가 저 상대편한테 지금 약 올리고 있어. 화가 올라요. 속으로 아니 겉으로 이런 직접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도 이거 속으로 이제 이거 1, 2, 3만 생각했는데 10초 열을 세는 거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다 보면요 가라앉는데요. 그때 확 올라오는 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다니까는 열 펜 10초 동안만 열을 세면은 분명히 가라앉는다. 이게 잠언 16장 3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열 세라고 그랬습니다. 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도요 열을 안 세면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저 사람 열을 안 샜구나. 그래서 열 하면서 제가 제재를 가할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해서 도시를 취하는, 여기 도시 취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서울시장짜리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부산시장짜리보다. 분노하고 화 안 내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전쟁터에서 장군들보다 낫고 서울시장보다 더 낫다. 그래서 그런 상황 만났을 때 우리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이거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상대편이든지 나든지 분노하고 화나는 상황 10가지 쉬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열받게 하니까 열이구나. 그죠? 아, 그 사람 그 말 잘, 나 이것도 봤거든요. 우리가 열을 쉰대요. 몸으로 쉬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게 하나, 그 사람이 화내는데 하나 둘, 그럼 미쳤다 그럴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안 돼. 아이들은 좀 패야지. 쉬고 자시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래도 안 될 때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건 너무나 알려진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핵심이죠? 아닙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한테 이게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네가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 모든 것이라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성장하든지 내가 깨달으라고 그 모든 것이 그 뜻입니다. 주는 거구나. 저 상대편이 지금 현재 나는 몰라요. 악하게 왜 저렇게 나한테 할까?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야죠. 결과는 나한테 성장이 되든 나한테 징계가 되든 뭔가 깨닫게 해주려고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게 사무엘하 16장 10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여기서 장군들이 죽이자 그러는데도 놔둡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다. 저도 이제 모든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어떤 자그마한 상황도 나한테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한다는 얘기죠.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뭡니까? 왕이 이르되, 9절도 읽읍시다. 이에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이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째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원데 내가 건너와서 지금 다시 쫓겨가고 있죠. 압살롬 때문에 배반당해가지고. 근데 그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저주합니다. 사울의 족속이죠. 이 너가 대가 치르고 있다고 네 자식한테 쫓겨가고. 그랬더니 10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 수레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해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냐?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려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저주하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이 시므이 솔로몬한테 죽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나 당대는 이거 처리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놈 잘 처리하라고. 근데 시므이 보고 너 어디 움직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밖에서 3년 동안. 3년 만에 자기 개인가 소가 도망갔다고 찾으러 갔다 왔다가 날아가 버리죠. 저주 받아도 다윗이 대단합니다.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면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편 딱 서가지고요 앞에서 화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거 침례인 요한이 한 거죠.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되든 나는 반드시. 자,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 그렇죠? 근데 흥하고 이게 왜 우리한테 적용됩니까? 흥하고 나는 쇠한다. 너는 올라가고 나는 내려간다는 뜻이죠. 너 화딱지 내면 너는 흥하면서 계속 당신은 흥해야 되고 나는 내려간다. 나는 참는다. 그렇게 너는 흥하라. 화내라. 나는 참는다. 그죠? 그걸 갖다 암송하고 서 있는 겁니다. 너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라. 깨닫는 사람은 다 화내다가 치울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치우더라고요. 오늘 이거 분노의 얘기는요, 전부 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분노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큰 분노는 금방 후회가 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작은 분노들 있죠? 이거는 무심히 넘어갑니다. 이게 내 죄에 쌓이는 거예요.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모든 것 더러운 대화. 분노, 진노, 악의. 다른 얘기하면요. 자아처리가 아침부터 요새 계속 이 얘기합니다. 제가 힌트를 계속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부를 끌고 가려고. 자아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자아처리. 그래서 훈련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공부합니다.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는 방법을 성경에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시간을 두고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힌트를 흘리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섰다는 게 이제 감사한 거죠. 아무리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 걸으면서도 서너 번 화가 났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인간은 결국은 더럽구나.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어쩔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의 십자가 의지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십자가가 이걸 다 처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선배 이삭 선배를 통해 가지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신 분, 또 그 온유하지만은 우유부단했습니다. 하지만 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생활하면서 분노하거나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라는 거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배운 대로 상대편이 화내면은 너는 흥하고 나는 세워야 된다는 걸 갖다가 또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또 화날 때에 10초 동안 나 자신의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평강과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